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영천지일교회 단 한 사람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명령하시기를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모이는 것이 죄가 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눈치를 봐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 읽기와 듣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강구하며 자유롭게 모이고 마음껏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 영천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질병과의 싸움, 주변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으로 힘듦과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하루하루가 감사함보다는 불안감과 걱정으로 지시오는 날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굳센 믿음을 갖게 하사 세상 풍파를 이기고 희망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의에 맞서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나는 약하였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삶이 매우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문화가 사회를 이끌며 한 푼 두 푼 모은 헌금으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어 지역 선교와 교육에 앞장섰던 그 힘들었던 시절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코로나 전쟁의 원흉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범죄인 양 보도하는 여론 앞에서 우리는 희망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절망의 터널을 벗어나 희망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회의 뒷공문회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닌 교회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거룩한 무덤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없는 성도는 먼저 나의 복권을 채우고 나의 삶을 채운 후 주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에게 삶의 목표와 더불어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라는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옵소서. 지금까지 나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한평생 지내온 중장년층과 노령층에게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설 때 부럽지 않은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도 묘지 이장 문제, 담임 목사님 교비비 문제 등 참 난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부담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행하는 수가 늘어나기 원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며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 6.25 전에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배자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나는 예배자다. 물론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에서의 예배자도 있지만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에 3장 처음부터 이야기해 보면 기도 시간에, 유대인이라는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것을,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사람 어려서부터 안전뱅이였는데 늘 이렇게 앉아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이번에 베드로가 아마 놀란 듯합니다. 그래서 펄쩍 뛰면서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베드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에게 모아진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라고 책망을 했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뿐이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에 배우지 못하고 무식했던 베드로였는데 또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불러서 3년 동안이나 그를 훈련시키면서 함께 그를 키웠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완전히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본 대로 베드로 자신이 안전뱅이의 손을 잡았고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를 붙들어 일으켜서 그가 걷게 됐고 그리고 뛰게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증언했습니다. 철저하게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 뒤에 숨었고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증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셨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너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흘러서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들이시죠? 여러분 요즘은 이런 현수막이 거리에 잘 안 걸리는데 이제 과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거리에 현수막이 좀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수막입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일어난 사고를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후이 살해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간절한 현수막이 붙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고 CCTV가 있어서
이런 일이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찾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목격한 것을,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해달라 하는 것이었죠. 직접 본 것이,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또 사실 거짓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세상은 그것을 원하죠. 그래서 목격자를 찾지 못하면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사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매여 있는 시대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실상이고 그 믿음이 증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신앙생활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히브리서 11장에서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갈 것이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그 위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가 믿음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는 것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도마가 그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난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뭡니까? 복되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되신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시간이 흘러서 그가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반적으로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 박해 때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로 황제가 AD 64년경에 박해를 통해 베드로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하게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 30년 정도 지난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쓰면서 그런 혹독한 박해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려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기를 믿음은 확실하다.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고 확실하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순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당시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삶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승천과 또 다시 오실 것을 믿고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쓰여졌던 편지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AD 약 125년경에 쓰여졌다고 알려졌는데 이 편지는 누군가가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로운 종교 집단인 것 같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네. 그들은 장례를 위해 묘지로 줄지어 갈 때도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행진한다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장례 행렬이 즐거운 소풍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그들은 세상에 놀랍고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초대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 고난과 핍박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에 손을 붙들고 그를 일으켰고 그가 걷고 뛰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적을 베드로가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곳곳에 소문이 나고 아마 간증 집회하느라고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단지 믿음으로 선포한 것뿐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각광받고 드러나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베드로는 그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뒤에 숨었고 예수님만 주목받고 예수님만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베드로 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주목하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생명의 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고치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높임받을 수 있는 그 순간, 우리 같으면 당연히 높임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때에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나는 단지 증인일 뿐이라. 이 말은 실제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자신을 증인이다, 나는 한 것이 없다, 예수님 하신 일을 나는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리아입니다. 이 마르투리아라는 말에서 아마 여러분도 아시듯이 영어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일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도 각오하겠다 하는 말이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죽겠다, 죽을 각오까지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담대히 선언하고 생명의 주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목숨 걸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정말로 믿음에, 여러분의 신앙에 생명을 건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의 생명을 걸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 믿음이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담대함을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믿음이 약해졌고 왜 담대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믿음에 목숨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목숨 걸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지나치지 않게 적당히, 세상에서 믿음을 고집하며 사는 것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안심하고 있죠. 내 힘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힘들면 예수님께 나오죠. 그러면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정말 진실한 헌신, 뜨거운 열정, 힘을 다하는 봉사,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의 신앙은 적어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신앙생활할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순교할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참 많은 것이 변화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들이 변화됐고, 인간관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변했습니다. 근데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신앙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몇 개월 후에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물론 최근의 것은 아니고 약 1년쯤 전에 코로나 몇 개월 진행된 후때의 조사 결과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도 많아졌고,
온라인 예배가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주일에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어쩌면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을 수도 있고, 또 그러던 분들이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예배 나오시니까 예배 현장에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복장도 편하고 시간도 제약을 받지 않고 편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내게 대해서 내 복장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의식해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출장을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행을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힘들면 어떤 때는 집에서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편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어르신들, 병환 중에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정말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더 또 폭넓고 좋은 그런 신앙의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편리함에 빠져서 우리가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약해진다면 그것은 큰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들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 위기다.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삶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위기가 되고 교회도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위기, 이 교회의 위기가 상황 탓인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신앙의 위기, 또 한국교회의 이 교회적 위기는 상황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들 신앙의 문제이고 우리가 신앙이 약해진 탓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상황은 어느 시대에나 어려웠습니다. 세상 나라는 늘 성도들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늘 이 세상 나라, 세상의 가치관들의 도전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작년 2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가 시작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제 말을 좀 줄이고 침묵해 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 또 교회를 돌아보라고, 또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도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여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은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게을러졌고 어느새 평안함에 안주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위기, 우리 신앙의 위기,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우리들 신앙의 문제입니다. 결코 상황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는 이 상황에 매여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 신앙을 깨울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게 회복되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며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며 엎드렸었는데 어느덧 우리의 신앙은 게을러졌고 나태해졌고 상황에 매여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2021년 총출석주일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출석주일의 주제는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한번 준비! 회복으로의 초대!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합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신 대로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서 제자 삼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 일에 힘써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정말 힘들어 주저앉아 있고 낙심해 있는 분들 다시 와야 되잖아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신앙 회복하고 우리같이 이렇게 예배 같이 하고 함께 교제하고 신앙으로 끝까지 살며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초청해서 총출석주의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걷고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천년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회복과 부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천제일가족 한 분 한 분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잃고 주저앉은 이들을 향하여서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께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고
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결단한 우리의 결단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교회에 모여진 이 예물과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영천 땅의 이 나라 민족과 땅끝까지 선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자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고치시고 싸매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기를 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